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또한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2019년 첫 번째 주일 1월 6일에 우리 교회는 예수품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5살이면 아직은 어린애처럼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년 만년 갈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어린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립하고 첫 해를 잘 보냈지만 그 이후로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물론 어려우셨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교회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꿈꿔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좋은 것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미래는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들다라고 전망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 미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오늘과 또 다가올 내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제까지의 실패, 어제까지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를 너무 두렵거나 혹은 미래가 어렵거나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는 밝은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날, 더구나 이 1월 1일이 주일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날이 또 있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월 1일에 첫 번째 드리는 설교는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보통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다 받으라고 모든 그런 축복에 대한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들 그 받은 여유를 가지고 정동진에 해보러 가더라고요. 변할 때가 되었다. 정말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그것인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기대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도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복음은 우리가 어떤 논리 혹은 어떤 신념에 동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머리가 좀 있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새벽 시간에 살펴본 요한 서신서의 이단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지식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단됐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변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교리를 채우면서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써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이름 한마디 없어도 그 신학 논문을 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 이외에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징벌을 좋아하고 또 잘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에 이 싸움의 판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한 판례집은 법전에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년쯤 전에 봤을 때 이만했는데 요즘은 더 클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고 때로는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위선적이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싼 값에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비합리적이고 자기 모순을 감추기 위해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무조건 가장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사람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요. 누구냐면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목회자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했는데 레미제라블을 띄엄띄엄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봤는데 어린 코제트를 돌보지 않고 거액을 돌보지 않아놓고 장발장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했던 부부가 나옵니다. 아주 나쁜 부부죠. 그런데 그 나쁜 부부들이 자기들이 정말 그 코제트를 열심히 돌봤다고 말할 때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냐 이걸 넘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지만 우리도 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언은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이에요. 훨씬 더 실제적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신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더 큰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관계이고 삶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심지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죽은 사람들입니까? 부끄럽죠. 여전히 세상에 더 활발하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죽어야 될까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개혁교회는 더군다나 지난 500년 넘게 계속해서 개혁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 개혁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자세이지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둘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자세를 감추기 위한 허울이라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벗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맨날 같은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위의 쪽, 위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장소의 의미를 명사형으로 사용해서 위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위의 것들도 아니에요. 단수예요. 위의 것.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위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거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또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찾아가고 결국은 찾아내라는 얘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럴 때 무엇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계신 보좌를 향해서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찾아가고 찾아내라는 말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위에 그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생각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래서 위의 것에 세 가지가 특징이 있잖아요. 장소적으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냥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할까요? 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 뭐 생각하십니까? 보물찾기 생각하시면 돼요. 감추어져 있는 것 찾아라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히 어디 있지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 위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라 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감추어진 보물,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을 아는 보물, 그리고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이것을 우리의 생명 이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그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상품권을 곳곳에 숨겨놓고 찾아가라고. 그럼 열심히 찾겠죠. 예수님을 위의 것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 주님 예수님 계시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워낙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기 옆에 공지천 어딘가에 금괴 1톤이 묻혀 있고 그 위치를 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찾아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보물이니까 찾아가라. 찾아서 가져가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 위의 것에 해당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니까.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동시에 또 다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의 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동인 것처럼 죽이는 행동도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없애야 하는지, 심지어 죽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명령이 8절에도 한번 나오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악덕이 나와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에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함, 더러움. 이게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더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움. 사욕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거 꼭 얻어야겠다고 완전히 집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게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 이미 음란한 이야기인데 이 정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함이나 뭐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탐심. 우리 탐심 잘 알죠? 남이 가진 것들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나는 왜 갖지 못했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에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그 음담패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속한 말들, 거짓말. 이런 마음과 행동, 말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음란함, 정결하지 않음, 집착,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저속한 말들, 거짓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한 마음과 그런 행동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악덕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모든 악독함들을 벗어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합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새해 첫날 송구영 신 예배 안 드리러 가고 정동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 성품이 변화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에 익숙해 있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덕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하지 말래 이런 말만 하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은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라는 건 많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 다 그거라는 거죠. 항상.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거룩하고 너무나 큰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큰 사랑 주셨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하나님 수준의 여유가 있어요. 막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아직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달라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얼마나 큰 사랑받은 자입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넘치고 겸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왜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교만하고 거칠고 오래 참을 줄 모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제 딸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교회가 이 얼마나 재미있고 이 스펙타클하고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생전 처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 보니까 애들은 교회가 너무 재밌대요. 교회의 작은 것 하나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면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펜이 있어요. 그것도 나오는 펜이 있어요. 화이트보드에 그림 그려가면서 그날 들었던 말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건 너다, 이건 누구다, 그러면서 그림 그리며 놀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문들이 많아요. 여기 통과하면 저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나오고. 교회가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장소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대요. 뭐 소리가 울리는 것도,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것도, 성탄절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조그맣게 발표했는데 걔네들은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탄 트리도 있고. 우리가 재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은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언제 교회 얘기합니까? 꼭 이렇게 한 장 까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속된 현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현장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현장이 예수 믿는 현장이 될 수 있다고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주도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런데 기대가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친구 엄마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제 딸이 다 말하고 다녔대요. 좀 말하지 말지. 그런데 목사님도 운전하시면서 욕하냐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담하건대 욕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커브를 딱 틀었는데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가로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회전을 딱 했는데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가로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욕을 하진 않습니다.
욕을 할지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비슷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군대 가서 다 담배를 배워왔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한 말이 그거예요. 야, 너는 왜 군대 가서 담배를 안 배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담배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전 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덕목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런 과도한 집착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입의 말들과 거짓말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은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허물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용서했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땡, 이게 아니고 나아가 어떻게 더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큐티 말씀이 계속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것 말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목사가 큰 교회 세우고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 말짱 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많은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만 교회 뭐 수년 내에 수천 명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여러분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안 커요. 사랑 많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품만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용서 많이 하고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자랑할 거 많은 교회, 이것보다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더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왜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합니까? 교회의 사랑을 생각하고 갔는데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합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것 위에, 이 아름다운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악덕과 미덕이 함께 나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더 신경이 쓰이십니까? 그냥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1시간 예배 드린 것은 예배 드린 거고 잘했으니까 땡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 올 한 해 그렇게 여러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보물을 찾듯이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덕들은 나쁜 것들은 벗어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아집과 고집과 자기 신념 때문에 유아독존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돈을 추구하고 혹은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지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덕목들을 잘 기억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2023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